한 번은 이제 군대 고참이 이제 졸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혹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병이 손을 들고서 자신있게 말합니다. 예, 제가 좀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그래, 어디까지 쳐봤느냐? 예, 저는 체르니 50번까지 치고 쇼팽곡까지 쳤습니다. 고참이 말하기를, 야, 그러 너 정말 훌륭한 인재구나. 그럼 너 저기 가서 저기 있는 그 피아노 말이야, 저 뒤쪽으로 좀 옮겨놔라. 그 피아노의 특별한 인재가 피아노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이제 고참이 와서 졸병에게 묻기를, 야, 너희들 중에 혹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 있냐? 그러니까 이일병이 자신있게 손을 들며 말하기를, 아, 예, 제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미술가겠구나. 그럼 너 저기 가서 우리 족구 찰 거니까 연병장에다가 좀 선을 그어놔라. 깨지 미술 전공한 사람이 가서 연병장에 족구 차려고 선을 긋고 있어요. 또 한 번 이제 고참이 와서 졸병을 모아놓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혹시 검도를 배운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박일병이 손을 들고, 아, 제가 검도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제가 5단이나 됩니다. 그래, 너 정말 훌륭한 인재구나. 너 그러면은 이따 오후에 식당에 가서 무하고 파 좀 썰어라. 되글로 배워서 말글로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글로 배워서 되글로 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배웠는데도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배웠는데도 그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gift.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 근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인생, 그 보혈의 피값으로 거듭난 인생인데 세상에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거듭난 인생, 예수님의 보혈 권세로 피값 주고 사신 그 고귀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은혜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그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고 그는 육지로 토해져서 그때는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니느웨로 간 요나가 아직도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가 니느웨로 가서 전한 말은 그저 아주 단순한 한마디 말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3일을 꼬박 잠도 자지 않고 걸어 다녀야만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대한 성읍인데 단 하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성이 없게 그냥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형식적으로 말을 전했어요. 그가 전한 말에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쫄딱 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 백성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아직도 요나는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지 못했어요.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껏 살려줬더니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가 아무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한마디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왕에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걸 보면서 요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관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반면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니느웨로 간 요나. 그 요나는 니느웨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니느웨로 간 요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요나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로 내 주장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싫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짜증을 내며 불순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야단치셨어요. 그 이쯤 되면 요나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 성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성 동쪽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 그 그늘 속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저쪽에 있는 니느웨 성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서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유황불 심판이라도 거기에 내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끝까지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근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욕심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불순종 한번 했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입장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주장과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아멘. 그 뜻에 따르고 내 개인적인 욕심과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의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된 자,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죄를 쉽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내 중심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도록 내가 일부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을 배려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를 헤아려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손에 등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등불을 들고 걸어가요. 그 마주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 아니구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왜 등불은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니느웨 백성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과 욕심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죄악에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 형제,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요나입니다.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했지만은 속으로는 내심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아서 쫄딱 망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 성 바깥에 가서 텐트를 치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백성을 미워했던 요나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 성이 쫄딱 망하면 너무나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철없는 행동을 하는 요나에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가 깨달을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침이 되니까 뜨거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낮이 되니까 그 뙤약볕이 아주 강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중동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야말로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뙤약볕에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때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박농쿨이 막 크게 우거지니까 요나에게 그것이 큰 그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 아침에 보니까 그 박농쿨이 다 시들어버려가지고 그 그늘이 다 없어졌어요. 좋다 말았죠. 이제는 더 뜨거운 사막의 동풍과 그 햇볕 가운데 요나가 죽을 지경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 요나는 투덜이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10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이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박농쿨을 네가 심었느냐, 네가 가꾸었느냐?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하물며 천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어찌 아까워하지 않느냐? 저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못하고 죄악에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잘못됐다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10원입니까? 요나에게 이제 안식과 기쁨을 주었던 이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린 그 사건에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인해 시들어 버렸던 것처럼 인생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와 권세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안개도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세상 부귀와 권세, 명예, 욕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 알렉산더의 관, 시체를 넣는 관의 양 옆에 구멍을 하나씩 냈어요. 그리고 그 관에 뚫려진 양 옆에 구멍을 통해서 알렉산더의 양팔을 관 밖으로 내놓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이 세상 모든 인생은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군주였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던 알렉산더도 고작 그의 나이 33살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좋아했던 박농쿨도 하루아침에 시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인생의 장막을 의지하십니까? 물질의 장막, 명예의 장막, 권세의 장막, 건강의 장막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상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세상적인 가문과 배경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본향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느라 싸우지 말고 오늘도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에 합당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한 생명이라 더 잘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박농쿨입니까? 니느웨 백성입니까? 니느웨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그렇게 좋아했던 박농쿨이 아니라 저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죄악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읍의 12만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기억하셨어요. 아멘.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즉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죄의 구덩이 속에서 헤매이면서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단지 그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을 주는 그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 요나가 기뻐했다는 장면, 크게 기뻐했다는 장면은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언제 기뻐했습니까? 햇볕을 가려주는 그들을 만들어주는 박농쿨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 때문에 좋아했던 요나와는 달리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아멘.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뻐하며 용서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셨냐면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가득 차셨다는데 언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물러갔다라는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요나 당시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도 오직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그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가 고작 잠시 그늘을 가려주는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좋아하다가 짜증내다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 이젠 좀 우리가 스케일이 크게 대범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봉사의 직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요나의 이야기예요. 아멘. 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요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